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소개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인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없을 때 인간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불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아마 거의 가장 길지 않겠냐 싶은데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확증한다는 내용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없다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각도 문제고요. 지각도 또 문제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 자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화려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악이라는 거고 아무리 서로 호의를 오가는 말이라 하더라도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주와 악독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파멸과 고생에 넣도록 하는 바로 그런 피 흘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통교회의 죄론과 이제 은혜론에 대해서 지금 고찰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죄론을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이제 벌코프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소개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3페이지에 있는 성경신학 주창자이시죠. 박용기 목사님의 선과 의화제, 선행과 범죄도의 관계도를 좀 참조하면서 인간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죄론 혹은 죄론, 인간론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용어는 달리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그 강의 노트 3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속죄론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속죄론에 대해서 교환이 전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속죄론 파트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예습하는 차원에서 올려놓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관계도 그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28번 한번 보시면은 이 인간론 중에서 이제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지성도 뭔가를 이렇게 신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인간의 어떤 생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인데
그게 그대로 이제 성경 권위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강의의 방향인 거죠. 성경 권위가 사라졌을 때, 성경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독일 신학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정해서 성경인이 아니냐, 진리인이 아니냐, 이걸 이제 손을 대게 되면서 성경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지성으로 신의 존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불가지론으로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은 그 어떤 존재인가? 그 신성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도덕적인 방식으로 실천을 통해서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자유주의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유럽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보니까 비도덕적이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을 서로들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또 여전히 교회로 들어오면서 성경이 해체된 다음이니까 도덕적인 걸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선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을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 행위가 결국 유럽에서 수천만 명을 죽이는 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신앙을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물이 하나 더 터진 거죠. 인간의 감정은 가장 저질스럽고 이건 이제 가장 그 동물과 가까운 거라고 했는데 그 동물적인 본능이 욕구와 욕망, 감성으로 대별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관리할 때 인간에게 진정한 그 인간다움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운동이 전환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건축 분야부터 몰아닥치기 시작한 유럽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더니즘은 역사 발전의 긍정성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트는 뭐 다음에 이런 말인데 다음에 뭘 넘어서 이런 말이니까 인간의 낙관적인 역사관, 미래에 희망을 주는 어떤 유럽 중심, 서구 중심의 역사관 이후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 지성을 믿을 수가 없으므로 이때 유럽 지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속에는 그 서구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벌써 몇 번 더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죠. 지성으로 공격당하고 그다음에 실천력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이제는 남은 게 이른바 감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감성을 설명할 길은 성경을 따라서 설명을 못해요. 성경을 따라서 설명하게 되면 인간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감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가야 되느냐. 이 설명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과학인 거예요. 20세기는 그야말로 과학혁명의 어떤 결실들이 이른바 맺어졌다고 하는 시대인데 이 인간론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경과 전혀 성경의 인간론과 반대되는 바로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18번을 한번 보시면은 벌코프는 신학자이며 종교 철학자인 테넌트를 비판적 의도로 소개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재론을 전개하고요. 동물로서 보이는 충동, 욕구, 특질들은 그 자체 죄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윤리적 평가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단지 죄의 재료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순화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전부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을 적용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면서 인간들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른바 낙관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진화론적 발전 과정 속에서 볼 때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감성까지 수용하면서 이제 인간의 그 자기 발전의 가능성들을 이제 모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현대의 이 진화론까지.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진화론은 다양한 용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창조론과 완전히 대조되는 어떤 그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에서 그 진화론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저는 뭐 그 부분에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특정한 지역의 종의 변화. 그 과거에 우리 기독교 철학 한 10년 전에 그 강의했던 그 성경신학 연구소에 그때 그 전문 과학 강사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종 내에서 변화는 가능해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그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의와 또 그 절차들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넌트에게 죄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적 활동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는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유의지에 이제 인간의 감정적인 것까지 또 동물적인 어떤 욕구까지 다 길들여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생기는 개인의 욕망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원죄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가령 개인의 양심,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개인의 관념, 도덕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인의 지식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 또는 행위가 죄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식하지 않는 죄는, 공감할 수 없는 죄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죄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인간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뭘 가지고 쓰느냐, 뭘 가져와서 쓰느냐, 진화론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수억만 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것에서부터 이만큼 진화해 오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거죠. 왜? 이게 낙관론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설득력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자, 그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죄의 흉악성도 늘어난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당시 이런 운동이 변증법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몸에 최적화되는 과정에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좋은 것들은 에너지로 모이게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나가 배설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면서 과거에 그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저질렀던 것들도 점점 어떻게 된다? 극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논리에 따라서?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뭐 하니까요?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뭐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나 이걸 유럽 사회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이 됐죠. 성경 본문 비판,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질렀던 많은 만행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저질렀던 유럽인들의 범죄, 수백만, 수천만을 죽였던 어떤 그 잔혹한 행위들, 그런 것에서 때 유럽인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인간론에 대한 모든 기존의 정의들이 전부 교회 내에서 다 와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전히 전통 신학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떤 의인도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과 의와 선행이 가능하다. 이 명제를 이 교계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 도표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의 그 선과 악을 이해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고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 본성과 생활 환경은 인간의 선한 자아 실현을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그 자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유럽 사람들이 겪었고 또 수백 년 동안 보여줬던 유럽 사람들의 경우로 본다면은 인간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보이겠어요? 불가능하게 보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현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동물과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인류가. 이렇게 한 어떻게 보면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있고, 그럼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 인류 문명은 왜곡된 성의지가 발산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류의 틀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에서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여전히 기독교는 도덕적 실천과 인류에게 뭔가 이바지한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부분을 놓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성을 하건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건 간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전공을 했던 게 조직신학인데 주로 이론이죠.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학과들은 조직신학과 윤리학이라는 과목을 같이 붙여놓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론과 뭐가 붙어야 된다? 실천이 붙어야 된다. 그럼 실천의 수행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인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한 선이건 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선이건 간에 그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조절될 때 거기에 사회적 합의가 따르게 되고 그 사회적 합의는 제도로 마련이 되고 제도로 마련이 되면 악행이나 타인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 굶어 죽기 직전에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이 안정되고 시스템이 그야말로 좀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얘기일까요? 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좀 이른바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 중심의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한 나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 인간들이 침략을 하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틀을 수용을 하게 되면 인간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들리니까 이 서구 신학을 더 이상 이론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그대로 주로 이제 미국의 방식이죠. 미국의 어떤 처음에는 뭐 개혁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이 들어온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에 수립됐기 때문에 인간론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한국 성도들의 머리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과거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의 우리 여기 장안중학교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과거에 광풍이 몰아쳤던 그 다미성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교단 신학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들어보면 인간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성경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진리의 말씀의 토대를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성경 본문 그대로를 따라가고 그대로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로마서도 본문도 중요하지만 그 로마서가 어떤 의도인가까지 알아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9번 한번 가로 안에 한번 볼게요. 이제 의문을 제기해 놓은 건데, 과연 동물적인 본능과 야만성이 더 확대할수록 인간의 선한 자아 내지 도덕 존재의 선한 본성을
과연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해방시킨다고 했을 때 그 해방된 감성이, 동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약육강식이잖아요. 그죠? 힘 있는 자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야성이 윤리적 행동을 해가는데 자극제가 된다? 이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통제하거나, 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게 사회적인 어떤 규약으로, 제도로 모든 사람의 욕망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다 일률적인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그래서 인간론으로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인들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거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로 그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성경신학의 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록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인간은 자기 극복을 할 수가 없다, 결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용어를 좀 쓰면은 선행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바로 누구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은혜와 이제 속죄론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한번 보면은요. 우리는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 존재 계시의 중심. 그럼 이 말 속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았던 서구 신학 중심의 인간론에서 뭐가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 계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물적 야수성이건, 잔인한 어떤 그 장면이건,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이건, 또 집단적으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했던 종교적 행위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그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내용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수십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변명할 게 있죠. 단지 로마 군인으로서 누구의 명령에 충실했던 거죠? 로마 황제의 명에 충실했던 것 뿐이에요. 그 유대인 600만을 기획했던 그 아히만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집에 가면 너무너무 따뜻한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이라면, 잘못한 일이라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내 임무를 충실한 것 밖에는 없다. 물론 이제 처형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처형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경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백만을 죽이는 데서 그 영상으로 계속 이제 그게 나왔거든요. 그 영화도 지금 나와 있고 한데 600만 죽였다라는 그 내용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미동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아니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반성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뭐 유대인으로서는 뭐 경악했던 거죠. 세계 언론이 거기에다 주목했던 거. 지금도 뭐 여러분 유튜브로 당장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요. 근데 그럼 그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존재가 분명하다고 말하기가 쉽겠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쉽겠어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럼 이게 후자라면은 유럽 중심의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인간론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신학을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1학기부터 이제 진짜 이 제도권 안에서 가르치고 안내를 하고 학위 논문을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신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텍스트들을 읽어가게 되면 고민과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자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론을 내가 비판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론을 비판하는 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이미 나는 내 속에서 그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너 진짜 그래? 이렇게 물으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의 절대 주권성을 강조한 박용기 목사의 죄론을 통해 선과 악을 비롯한 죄론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는 건데, 그 전에 절대 주권성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도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절대 주권성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 중심이에요. 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여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 중심, 그 존재를 계시하셨다.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고요. 그 보여주시는데 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 절대 주권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주권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들의 의지와 인간들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죠. 인간이 봤을 때 저건 분명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진짜 누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알 수가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으면 누구의 존재도 알 수 없다는 말이 될까요? 인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야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주장이고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놔둬라. 건들지 말고. 그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에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의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이런 도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죠. 보세요. 요 바깥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시되었다. 우리 율법과 제글이 군해에 보면 이제 절대 이성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를 계시하심으로 뭐와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자, 선은 좀 풀어놓으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누구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그런 면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절대선이라고 하죠. 절대선이라고. 이때 이거는 그러면 또 뭘까요? 싫어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어떤 글에서는 아직 그 발표는 안 됐는데, 이 그림을 도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 사실 이 저자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설명상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악이라는 게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이 선으로 옮겨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학술원에서 이건 분명히 성경의 바탕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한 구절 가지고 물었을 때도 이 도표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이 도표는 성경적인 게 아니게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언약과 성취 섭리도였는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성경신학을 처음 접했으니까 이제 그때 94년도에 이제 2차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제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죠. 벼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경에 마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도표는 몇 장 몇 절에 근거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시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이제 대답이 공부나 좀 더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경 그렇죠. 그 말이었던 거죠. 결국 그게.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섭리도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의 도표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설명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선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질문했을 때 이 그림 범위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림을 설명하는 저도 그렇지만 이 그림 자체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안내선에서 그치지 않고 제 주장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라고 가는 과정에 그 도표들이 다 어디에 바탕을 둔다? 이게 남아있는 또 공부이기도 해요. 과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와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좋아하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되면 내가 내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누구 존재의 하나님 존재의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거역하건 따르건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좋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나도 같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볼 땐 뭐가 돼요?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인간론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계시와 관련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지성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욕구 불만 이런 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냥 몸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다 좋아요. 머리도 맑고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 뭘 하기에 너무 좋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욕구 불만이 있어요. 그런 세밀한 감정의 그 표출까지 하나님 존재와 관계가 있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우리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심리학이든 기독교 심리 철학이든 뭐 건강과 관련해서 본다면 인간의 어떤 그 병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도 얼마든지 이제 연관시킬 수 있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게 하나님 존재가 됩니다라는 걸 누가 만약에 학술적인 이론으로 설명해 주게 되면 성경 신학적인 뭐 병리학이라든지 정신병리학이라든지 사실 이런 분야 지금 최첨단 분야입니다. 그런 유사한 의료와 관련된 전공하는 그 우리 성경 신학의 후배도 있고요. 지금 외국의 박사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통해서 그 욕망의 어떤 회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말하는 머리에다가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최첨단 분야이기도 합니다. 좀 너무 멀리 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단계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가장 깊은 게 바로 뭐냐 하면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논쟁의 출발은 누구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왜 성도님들이 다투지? 장로님, 권사님 왜 저렇게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일을 두고 서로 다투는 거야? 이분은 그게 좋다 그러고 이분은 그게 싫다 그러는 거지? 그런 모든 현상들이 누구의 존재와 관련된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다.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관련되는 거냐? 그건 이제 이런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좁혀지는 것은요,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당신이 정해 놓은 선을 좋아하시는 무엇으로? 행위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뭐가 되는 거죠? 존재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존재와 사역. 그러니까 존재하시기만 하면 안 되고요. 당신이 존재한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선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사역, 좋아하시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선행입니다. 그 선행의 반대가 뭐냐면 싫어하시는 행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도덕적으로 범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걸 좀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도표에서 이 범죄는 눈으로 보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누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는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모르면 나타난 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성경신학에서는 범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분 도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신학을 정립한 박용규 목사님의 성경신학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무슨 개념을 만들어줬다고? 범죄라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라는 개념을 쓸 때 이 도표를 무시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 내에서도 범죄했을 때 이 도표가 들어와야, 예를 들면 권사님이 그런 범죄를 하시면 되냐고 했을 때 그건 도덕적인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범죄의 이 그림의 방향은 범죄와 악과 바깥에 이걸 통제하는 이 통제선이죠. 또 계시선이죠. 누구의 존재? 하나님의 범죄. 그리고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걸 도덕적인 범죄로 말하지만 성경신학에서는 그 범죄를 통해서 누구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빠주시면. 그냥 타산지석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타산지석,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앞으로 안 해야지. 이것 역시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여러분 범죄와 선행의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시는 일이다? 사역하시는 일이다. 성취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건 바로 뭐냐면 양자에 다 걸쳐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중생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까지의 선과 악의 논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제 뭐 여기로 보면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이 악과 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인 거죠. 죄악인데 죄악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육의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계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사름에 내어줬어요. 죄악입니까? 의로운 행위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그림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뭐와 뭐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선과 악이 계시되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인간 중심적으로 가느냐 하나님 존재 중심으로 가느냐라는 게 이 도표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사름에 내어줬습니다. 성령의 소욕일까요? 육의 소욕일까요? 누가 볼 때, 누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동료들이 봤을 때 어디에 있는 소욕일까요? 그렇죠. 영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그게 교인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교인으로서 제가 지나가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선행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무슨 욕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와도 관계가 돼요. 이 현장은 육의 소욕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론을 이 자체에서 중생인 자체에서 해결이 될까요? 이 전체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 얘기 제시할 때 구절 중에 하나 오늘 읽었던 그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자 보세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누가 보더라도 의로운 행위라고 칭할 만한 것이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사랑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칭의와 영의 소욕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잘 안 돼요? 완전히 안 돼요? 그리 인간의 이성 속에서는 안 돼요. 이 그림이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유럽의 기독교 역사의 인간론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일 나중에 얘기했던 육의 소욕 문제, 그 중에서도 감정 문제,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이 감정 문제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인간들로 볼 때, 여기는 이제 신학자든 교회사가든 어쨌든 기독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않을 때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뭐 해버려? 덮어버려요. 가려버리는 거죠. 이게 점점, 이게 커져버리면은, 이게 점점 이 그림이 커져버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요? 덮어버려요. 덮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 동그라미 안에 넣고 내 좋을 대로 써먹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갖다 써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름을 내 타락인의 욕망대로 써먹는다라는 단계가 몇 가지로 되어 있냐.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육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써먹어요. 육의 소욕에서 하나님을 써먹으려면 자, 가장을 해야 돼. 누가 해주시는 것처럼, 누구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있는 것처럼 일단 포장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포장을 해도 야, 그게 죄와 관계되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범죄가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씌워버려요. 더 두텁게 만드는 거죠. 왜? 완벽하게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보다가 더 선량한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교회에 천사같이 다가온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악한 행동이 무엇을 삼키냐면 선을 삼켜요. 그러니까 완벽한 악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봤을 때는 뭐죠? 선이야. 천사야. 이 사람은. 천사야. 그리고 자기야말로 자 이걸 덮었다 그랬으니까 이걸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덮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악이 덮은 상태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교회의 진리와 교회의 봉사를 완벽하게 해요. 무슨 행위로? 악행으로. 악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누구까지 마음껏 써요? 하나님을 써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절대로 인간의 불의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모든 단계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되면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인본주의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원천부터 신으로부터 독립된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계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단지 도표가 아닌 인간론의 문제를 절대로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서양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제 설명해 가면 되죠. 이런 거 다 성경 구절에 있거든요. 찾으면 돼요. 연구를 하면 되고 찾아내기만 하면 그대로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단계로 본다면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저도 일부 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이 서양 신학 중심에 결국 인간 중심주의로 가버린 인재론에 대한 또 죄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인, 중생인, 타락인, 부활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안에 있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 서구 신학자들이 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인간 중심주의의 이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내에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 많이 쓰죠, 우리 이 말. 선도 많이 쓰고 선행이라는 말, 범죄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더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속죄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그림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 그림은 그런 의미에서 속죄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뭐하고 붙어 있냐 하면 타락에서부터 구원까지의 서정. 그게 이제 뭐하고 붙냐 하면 속죄론으로 연관이 돼요. 왜?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도표에 보면. 하여튼 이 나중에 도표도 한번 따로 모아서 이 기독교 교리사 비판을 한 다음에 그 도표로 정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언행과 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편안한 가운데 고백도 할 수 있고 믿어지는 신앙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말씀을 간직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또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신학에서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의 연구와 또 팀별로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의롭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